갑자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고들 때문에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하루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뭔가가 좀 안 이루어진다는 것 말고는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또 가족들 간에 좀 내 말대로는 안 되더라도 서로 아껴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굉장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하나하나 시작을 하고 예수님께서 시작한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시작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고 또 모든 교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그 입성이라는 이유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한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의로 시작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매일 고난 주간 하루하루 불러놓고 가상칠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모아서 첫째 날, 둘째 날 매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놨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특별기도는 안 해도 이 고난주간 특별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특별기도 기간 동안에 이 가상칠언을 준비해가지고 자료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 2주 전에 이런 회의를 느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 가서 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고난주간에 내 몸으로 새벽에 안 일어나다가 일어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몸으로라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7마디의 말들을 묵상하게 하는 것. 이게 처음 제 2012년도 목회 계획이었는데 혹시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나서 나는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 참석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스스로 만족해 버린다면 오히려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가상칠언의 의미를 모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그런 형태의 설교를 했지요. 아는 게 아니라고. 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도 자기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물론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특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장 권사님 나오실 거죠? 아마 나와야지요.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열린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몸으로 때우고 나서 나는 고난 주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 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도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 시간에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게 옳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에 중국집 3,000원짜리 중국집 짜장면 사장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3,000원짜리 짜장면인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보통은 안 돼서 500원 더 주고 3,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싸게 하면서 뭐 남는 게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기분 좋고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이제 도영군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뭐냐? 실은 제가 목사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자꾸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그 교회 말로 하고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삶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한 젊은이의 모습, 제가 거기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 욕심에 스스로 내가 무너지고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오히려 종교라는 틀이, 교회라는 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 억지일까요? 2주 전에 베드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고넬료 집에 좀 가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베드로가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안 들어요. 유대의 전통 때문에 듣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것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들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거나 고난주간에 내가 몸으로 충분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이 고난을 충분히 내 몸에다가 적용시켰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버린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주간의 묵상은 굉장히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답습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를 제안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은 지난주부터 한 줄 알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하고 있다고. 잘 돼요? 안 돼요. 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 하기로 했죠? 첫 번째 뭐 하기로 했죠? 고마워요. 한 주가 됐는데도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 거 설교해도 모르잖아요. 짜증내지 않기. 그래서 통틀어서 화내지 않기. 자,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참석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걸 제어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내 삶에서 짜증을 포기하고 화내는 걸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좀 졸다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좀 자다가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편이 훨씬 쉬운 거지. 누군가 나한테 자꾸 찔르는데 짜증내지 않고 내 감정을 막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절한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얼굴이 아주 그냥 굳은 표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스로가 속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푹 주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내가 짜증을 좀 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조절하고 어떤 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자고 그랬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거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교회가 부흥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한 500명쯤 됐다고 쳐보십시오. 아주 이기적으로 한 말씀 해드릴까요? 우리 엘리자마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네, 500명에서 1000명쯤 되면 왜 이익이에요? 왜 이익일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크게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야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왜 이익이죠? 물론 이익이에요. 그거는 제가 몇 주 후에 그 이익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0명,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엘리라는 자매하고 저랑 그 목사와 제자, 목사와 성도라는 관계인데 이 친구가 제 사무실에 와서 목사님 그리고 저 오늘 저기 저 준섭이가 어떻게 됐고요 오늘 못 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게 됐어 알았어 또 어머니는 어떠셔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일들이 있지 이런 게 지금 참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한 500명 1000명쯤 되면은 가능할까요? 찾아도 못하요 그렇죠? 어디 부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찾아가서 제가 좀 바빠서요. 저 부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신방전사님하고 만나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걸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놓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줬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모든 이유 아까 우리가 짜증내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고난주간에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왜 짜증 안 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기로 했죠? 고난주간이라서요.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절제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엘리자베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런 분 있으세요?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렇죠? 꼭 그런 생각만 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서 환상 가운데에 화평을 깨는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화평을 깨는 일을 하는데 허락했다. 그런 그 둘째 인을 치는 장면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은 자매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안 나와. 방법일 수 있어요. 여행을 가버려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내 현장, 내 현실과 너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도피예요, 그건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도피에 불과해요. 그 기도원 가서 나 은혜 받고 기도원 가면 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천국같이 삽니다. 이게 다 뭐예요? 네, 도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김원사님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번 열린 부분 해볼까요? 안과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고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람이 그때 그게 잘 안 돼서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임장로님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마음대로 안 돼, 그렇죠? 윤 권사님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김철웅 성도님 너무 참 얼굴이 난 저분만 보면 내가 행복하고 좋아.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순리련이 근데 속에서는 굴굴 끓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는 끓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형군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답이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뭘? 짜증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거창한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말로 예수님의 고난 생각,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짜증내는 게 즐겁습니까? 짜증내지 않는 게 즐겁습니까? 짜증내지 않는 게 즐겁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 열린 예배 때 이게 충분히 했잖아요.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기.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뭘 기도해요? 우리 교회 크게 부흥되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기도도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확신해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힘들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조절되고 내 마음대로 짜증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화 안 내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세요. 내 자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예? 표현하기로 했죠? 예.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라고 그랬죠?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간. 만나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겉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 이번 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교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다가 여기다가 칼로 한 번씩 그어가지고 하루하루 피를 좀 흘리고 이렇게 해서 고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불편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면 암만 손 긋고 암만 피 흘리고 암만 몸에다 채찍 잡은데도 소용이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고 싶은 거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본 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몸으로 때우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간단해요. 짜증내지 않기, 화내지 않기. 안 될 때 어떻게 하기? 기도하기.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고마운 마음이 없어도 뭐라고 얘기하기? 다음 주에 부활주일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그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가상 7연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용서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가뭄이라는 부자는 죽어가면서 부자였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죽기 전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얼마 벌었냐. 워낙 부자라서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죽기 전날까지도 얼마 벌었냐 이걸 물어보면서 죽었대요. 또 어떤 장의사는 죽음에 임종하면서 오늘은 내가 우리 집 매상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분도 있고,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뭐라고 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친구인 아리스톤에게 파우스한테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까 그 닭 좀 한 마리 갚았으면 좋겠네 부탁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 칼 막스는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하녀가 와서 간호를 하는데 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는데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심사임당의 아들 율곡이는 신반양명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지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커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니까 군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뭐일 몇 시에 어디에 그 불을 질러라, 기름칠을 해두고 거기다 불을 질러라 이렇게 예언을 해두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그 순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또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한마디로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반응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신 그 용서는요, 어떤 용서입니까? 우리하고 좀 비교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하고 좀 다른 거라고요? 아니요. 그분이 목요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자식도 있고, 예수님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요. 그럴까요? 한번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상황들을 상상해 볼까요? 예. 예수님은 빌라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실수를 내린, 가장 큰 재판을 잘못한 그 사람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당신의 제자, 가장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겠지요? 아무한테나 돈을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셈이 밟거나 그 돈을 가지고 크게 불려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럴 만한 사람이 돼서 맡긴 게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신뢰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참 사랑하고 당신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만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본인이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에 대한 굉장한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쟤한테요. 얘한테요. 남한테 해요. 웃기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같이 설교라도 듣는 날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한다는 말이 교회 권사님이 그것도 용서 안 해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해요. 자기는 스스로 자기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잘못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포장을 하고 끊임없이 덧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대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워해야 된다, 원망해야 된다. 아니요. 그 다음에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정말 밉고 싫어요. 불편해요. 원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날 찾아오니까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한테 회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때? 내버려둬요? 너무나고 남이니까 그냥 줄 긋고 말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책상 위에다가 금 거놓고 넘어오면 칼로 찌르고 볼펜으로 찌르고 뺏어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안다면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숨은 보화를 내 자신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으로 내 삶의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드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그분의 용서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용서는 무엇에 밑바탕을 두고 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도 기도했고 용서라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누리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나한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도.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용서를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의 옷을 파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제일 뽑는 사람들만 용서했나요? 그분이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자기를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를 용서합니다. 또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 군중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버립니다. 그들도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니까. 용서가 기도하니까 가능하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들을 하시나요? 기도에는 대략 그 A, B, C, D 가나다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1번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 순서가 있어요? 배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육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또 심지어는 부흥회를 왔던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ABCD를 배운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거 원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 거를 원하는 걸 얘기할 때 들어준다. 그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A, B, C, D를 잘해야 나중에 내 거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렇죠? 그런 실체가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마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갔어요. 사업을 하면서 내 것에 굉장한 손해를 끼쳤어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런데도 나는 기도 멋있게 한 3시간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분 있으세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딱 앉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방언이 따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게 기도가 쫙쫙쫙쫙 쫙 나가던가요? 무슨 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무슨 영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죠? 미웠던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또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던 제자, 자기를 쫓아왔던 수많은 군중들, 자기를 친송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한순간에 버리고 한순간에 비난하고 한순간에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모든 영상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자,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쫙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짜증내고 화내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내가 짜증을 내버리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짜증을 내지 않고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 속에 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고 화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딱 눈을 뜨고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뭐 이렇게 만지면서 주문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비비면서 주문도 하고 빌면서 하는 이게 다 주문이에요.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면 아마 그건 주문이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계속 되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스스로가. 네,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편을 들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셔 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착각이 지나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목사한테 대들고 목사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 받는다? 네? 벌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스스로 착각하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자 제가 우리 딸이 둘인데 딸이 결혼해가지고 목사 사위를 얻었어요. 그런 일들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저 사위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우리 교회 세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실래요? 어떻게 하시나요? 중이 절실히 떠나야지. 내가 교회 떠나면 되지 뭐.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목사한테 반대하면 지옥 갑니다. 목사한테 반대하면 심판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이 말이 무서워서 옳은 걸 옳다, 그른 걸 그르다 이런 말을 못 하실래요? 말리셔야죠. 못하게 하셔야죠. 왜? 꿈이 있는 교회에서 약속이 있잖아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세습은 없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아이 그래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은퇴하고 계속 앉아가지고 이 교회를 뒤에서 잘 보필해야 이 교회가 계속 갑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요즘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말에 속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올바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문이라는 기도를 버려야 돼요. 자, 하나님, 내가 짜증내고 화낼 상황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나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돼. 그 전설같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딱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손해 끼쳐 죄송합니다. 여기 1000만 원 가를 이렇게 하면은 참 이야 좋을 텐데 안 돼요. 안 될 때도 참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확률은 많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죠? 자기의 하는 짓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자기들이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 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만약에 하늘나라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천국을 보고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못 팔죠. 천국을 베드로가 보고 왔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천국을 갔다 왔다면 예수님을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런 재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뭐에서부터 시작됐다? 무지로부터 시작됐다. 몰라서. 에휴,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잖아요. 이제 대소변 가리는데 참 오래 걸리네요. 아직도 안 돼요. 몰라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때려요. 깽깽거리고 도망가요. 이해 못해. 분명히 뭐 갖다 놓고 여기서 싸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쪽 저쪽에 싸놨어요. 그따 치워. 왜? 아직 이해를 못해. 이해 못하고 아직 또 어디다 똥을 싸야 되고, 그래도 자기네 집에다 안 싸더라고요. 지 잠자리에다가 안 싸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야, 그래도 그것만 해도 고맙다. 아직 몰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죠. 아직 몰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요,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 자, 여기서 중간에 하나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용서를 해주는 자가 손해입니까? 용서를 받는 자가 손해입니까? 용서를 해주는 자가 손해겠지요? 네. 근데 그 손해가 진짜 손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네, 이거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함으로써 손해보는 손해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는 게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살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알잖아요. 속에서 굉장히 나쁜 요소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입김이 나오면 우리의 입김 속에 굉장한 독성 요소가 나온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툭 털어버리고 용서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 있는 분으로 경험하는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용서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무지를 이해해야 되고, 자, 무지를 이해해서 몰라, 그 강아지가 몰라서 그렇지 그걸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이해를 해요. 그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화장실 딱 가가지고 놓고 똑똑하고 저기 너 누가 있나요 물어보고 없으면은 불 켜고 들어가서 변기 뚜껑 열고 거기 앉아가지고 오줌 넣고 나오나요? 걔가? 그런 게 보셨어요? 이해는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정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용서는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뜨거운 어떤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야 용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걸 저는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너무 우리가 바라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느꼈던 어떤 뜨거웠던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나를 꽉 눌러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세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아직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이제 끊임없이 최면을 걸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최종적인 결말을 내릴 때 그분께 어떤 하늘의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셨고 이해하셨고, 그러면 제비 뽑던 놈들이 미안합니다 이 말이라도 좀 하든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얘기하든가, 가룟 유다가 뛰어와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울든가,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지금 그분께서 하시는 순종은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용서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 접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 그런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미국의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은 영화를 두 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아마데우스라는 모차르트가 나오는 그 영화, 또 하나는 배너라는 영화, 두 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는 그 원래 물론 모차르트가 주인공이지만 그 모차르트의 진원곡,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살리에르인가 그렇죠? 예, 이 살리에르의 갈등, 신 앞에 나가서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를 살고 저렇게 그냥 몸도 더럽히고 아무하거나 막 저렇게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영감을 주시고, 나같이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나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왜 그런 영감을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살리에르는 그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모차르트 말고는 그 당시에 최고의 음악가였어요. 근데 그 살리에르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차르트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원망, 용서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살리에르와 비슷한 삶을 살게 돼요. 아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멋진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응어리들, 찌꺼기들, 이것을 그냥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살리에로 다를 수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조차도 모르고. 배너는 어떤 영화입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게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자기와 누이, 자기의 어머니와 누이를 처형한 그 마셀라라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마셀라를 하게 복수하는 게 이 배너의 목적이었어요. 전차 대회를 해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복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배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알게 되고 이제 마셀라도 용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해방받는,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배너 옆으로 오는 그런 장면이 배너 영화잖아요. 찰턴 헤스턴 주연의. 예, 용서를 하면은요, 우리는 그 용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용서를 우리는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왼손에 못을 박을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나온 말은 아파 이런 말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프고 나를 괴롭히니까 당장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싶겠죠. 저주하고 싶겠지요. 근데 아무리 내 머릿속에서 저주와 욕을 하고 싶어도 내 의지로 저주와 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못을 박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살이 찢겨지는 그 순간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손에 못이 박힐 때 아버지요, 머릿속에서 누가 떠올릴까요? 가론유다일까요? 아버지, 가론유다 용서해 주세요. 발목에 못이 박힐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 아버지, 베드로 용서해 주세요.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 피를 쏟는 그 순간에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을 칭송하던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는 한순간에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아버지가 그들도 용서해 주세요. 대개 아이들이 좀 사담인데 아프면 누구 부르죠? 엄마 불러요. 휘연이는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엄마 불러요. 일반적으로 엄마 불러요. 그렇죠? 근데 아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큰딸이 그래요. 아니, 의지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제 다른 것 뿐이에요. 좀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꼭 그걸 기분 나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의 의지로 그것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환시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의지예요.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 일을 해봐야 돼요? 고난 주간이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천국이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오는지, 참 이게 좋은 거군요.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이제 정말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저희 꿈이 있는 교회 모두가 이제 결단합니다. 짜증내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화내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기도는 이제 다 빼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어서 그 집중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지요.
그 속에 참된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